여러분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필그림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이었고 꽝꽝 얼어붙은 땅에 심각한 흉년에 굶주림과 또 그들 사이에 돌았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그 첫 해에 무려 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슬픔, 그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운데 그해 첫 농사까지 완전히 실패하면서 뼈아픈 좌절로 이어지고 또 스스로의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서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고 또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수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수확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실패한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고 또 그들이 올 때 가졌던 꿈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땡스기빙 감사의 예배가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4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한 학생이 아주 당돌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참 재밌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생이었는데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찍는데 그 카메라 감독님한테 아저씨 그쪽 말고 저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쪽에서 찍어야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구나 해서 참 보면서 참 당돌한 아이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예쁘게 나오는 각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셀카를 찍은 때도 항상 이쪽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예쁘게 나오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도 그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암울하고 절망적일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사의 각도입니다. 이 감사각으로, 감사라고 하는 이 앵글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가 받았는지 그것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 놀라운 감사의 각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이 토다는 찬양하다, 찬양의 의미가 담긴 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감사가 찬양, 곧 경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일에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소극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적극적인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이 찬송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토다의 이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곧 예배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눈, 우리가 들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바로 감사의 앵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감사는요, 또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감사, 유카리스는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카리스 앞에 좋다라고 하는 유가 붙어서 유카리스, 감사입니다.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 아멘 하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카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만한 그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구약의 토다와 신약의 이 유카리스, 이 감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그때 감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식사의 시간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 바로 생명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각도는 곧 생명의 각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각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토다와 또 유카리스, 이 감사의 삶을, 그 삶으로 가장 잘 보여주신 완벽한 감사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감사의 본을 통해서 감사의 각도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감사의 앵글이죠.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 이후 아까 광고를 드릴 때 식사가 준비됐다 했는데, 오늘을 우리 교회가 야심차게 빵 5개 하고 고등어 2마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조금씩 나눠 드세요. 맛만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무슨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내는데 감사절날 겨우 그냥 저거 가지고 나눠 먹으라나?
혹시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오병이요, 이 사건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또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수가 남자만 5천이었다 그래요. 남자만 5천이었다 그랬으니까 따라왔던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한 2만 명은 됐을 거다라고 합니다. 2만이 아니라도 최소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또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작은 음식을 들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음식을 더 달라고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갖고 나온 이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들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없음보다는 있음에, 결핍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비록 작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감사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군중들, 모여있는 사람들을 결핍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넘어서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도 또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또 그 삶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부모들 뿐이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은 감사의 각도가 요만큼 열려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서 감사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의 각도를 이만큼 열어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아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앵글은 무덤 앞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슬퍼서 울고 있고 또
그를 사랑했던 이웃들이 함께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절망과 슬픔의 자리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유가족들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의뢰하는 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비현실적인, 도대체 예수님께서 드린 이 역설적인 감사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예수님의 이 무덤 앞 감사는 절망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사망아 너는 여기까지다 선포하신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능력이 이제 곧 이 무덤을 깨뜨리실 것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감사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 믿기지 않은 예수님의 감사는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이 감사의 기도에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무덤을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나사로의 부활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게 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였고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장엄한 예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무덤 앞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앵글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을 또 만나고 또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주간보다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어렵다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또 암 선고를 받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절망스럽죠.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절망 중에 오늘 무덤 예수님의 그 감사의 본을 따라서 오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도 이 감사의 앵글을 통해서 그 절망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각도, 감사의 앵글은 곧 생명의 앵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앵글은 최후 만찬의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배신과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그날 밤에 6월절 밤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식사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또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하시는 것인데 이 감사는 바로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 감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나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최후 만찬을 통해서 감사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연합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부르심 따라서 모여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형이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바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연결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 부류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 지식과 경험과 재물과 인맥 등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또 살만하다고 믿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존 파이퍼는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만하고 뽐내고 자랑하며 멋지고 자기 충족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원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순수성과 의존성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린아이들,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순수성과 의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감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무덤 앞에서의 감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그 통치하심,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최후만찬의 감사, 자신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지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 곧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각도를 예수님처럼 우리 넓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 절망 중에 감사, 교회됨에 감사. 여러분이 이 감사의 앵글을 더 활짝, 더 넓게 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아닌 기쁨이요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의 감사의 각도를, 이 감사의 앵글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삶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해지기를, 내 삶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간증의 이유들이 쌓여가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딱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고 그렇게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